제가 첫 번째 주일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두 번째 주는 소의 위가 4개여서 되새김질을 한다, 반출을 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말씀을 거듭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 소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레위기에서는 세 번째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이 쭉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기근이 있으면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셉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어른 아이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이다.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이고요. 또 하나님 때가 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또 모세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레위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딱딱해요. 제사 드리는 것이 많고 뭐 짐승 이야기 또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게 순서대로 쭉 읽으시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이게 좀 넘어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레위기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모세 오경 중에 순서로도 가운데 있지만 내용으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레위 속에 다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뭔가요?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랑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이고 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마지막 신명기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조금 더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라면 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하드웨어 본체가 있어요. 외양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성능인 거죠.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세 오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신학교에서도 이제 많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예배학은 필수예요.
이제 필수이고 또 이제 예배학을 전공해서 뭐 박사하는 분도 있고 예배학 설교 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배학은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3절 4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공부할 때, 노래할 때, 찬송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누구한테 크든 적든 선물 줄 때 기쁘게 선물을 주고 기쁘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억지로 선물을 주고 억지로 선물 받을 때도 있어요.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왜?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선물도. 그런데 정말 크든 적든 기쁨으로 주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받는 사람도 마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찬송이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 헌신이 그런 겁니다.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고,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성막, 회막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갖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 가서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가다가 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무너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로마의 공격으로 AD 70년경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세우신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오늘 레위기 1장을 보시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운데 형편대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꼭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소 끌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한 마리는 그건 아주 작은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라는 히브리 어는 이제 올라라고 발음을 해요. 올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말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의미로는 매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선을 보시면 대략 4가지가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자기 형편대로 그것을 하나를 정성껏 골라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죠? 네, 그죠? 상경 이런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죠. 그러면 또 그 성전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제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불탄 모든 번제물들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번제물은 뭐가 돼요? 연기가 돼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든
우리 발걸음이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참 좋은 찬송 같아요.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자꾸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평생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리면은 그 번제가 다 불타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냄새를, 그 연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번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 높은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다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 하실 역사만 남아 있는 겁니다. 번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 평면도인데 이제 옆에 쭉 울타리가 있고요. 성막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떡상, 분향단, 촛불 켜놓는데 이렇게 맨 위에 지성소가 있죠. 이 성막 모형을 보시면은 향을 피우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안쪽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여기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인데 여기서는 향을 사르는 곳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마당 쪽에 있는 번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스로 만든 아주 큰 번제단인데 이렇게 생겨 있죠. 이제 불을 놓고 저 철망 같은 곳이 있어서 그 위에다가 여러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떼면 이것이 다 불타서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놋은 좀 제가 찾아보니까 녹는 온도가 1085도는 돼야지 놋이 녹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아무리 불을 많이 떼도 놋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불을 태워도 녹지 않는 그러한 것이어서 놋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저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다 태워서 그것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냄새를 맡으셨다. 하나님 코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맡는 불고기 냄새, 뭐 또 고기 탈 때 좀 냄새가 역겨운 냄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코에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아서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 불태울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태워서 마치 번제물이 100% 완전히 불타는 것처럼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뭐가 있나 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별로 이게 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태운 게 있죠. 뭐 청춘을 태우고 뭐도 태우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한 것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번제물을 태우듯이 100% 완전하게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던 일이 정말 나에게 있나? 돌아보니까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는 것도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는 것, 그것이 연기돼서 올라갈 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면은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벽을 향해서 들어눕고 세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신 바가 됐어요. 그 눈물을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5년이나 더 죽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일저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신을 내가 하는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찬송을, 예물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서로 교회에서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매너 지켜야 되고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찬송을, 내 헌신을 정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제 드리는 순서를 좀 보시면 오늘 쭉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0가지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 번제를 드릴 그 당사자가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번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그 제물에 소나 비둘기나 양 머리에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내 대신 죽는 거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내가 잡습니다. 칼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받은 피를 이제 네 번째는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쭉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번제물의 가죽을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그 털을 뽑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긴 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이제 칼로 다리, 목 이런 데를 다 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피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뭐를 봐요? 내 죄의 악함과 흉악함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아까 번제단에, 그리고 조각난 제물, 그리고 머리, 기름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에 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는 제물, 소나 양의 내장, 자른 다리, 정강이 이런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내장을 칼로 쫙 찢든지 해서 그 속에 있는 똥을 다 이제 좀 바깥으로 흘러내야 되죠. 여러분, 소나 양 혹은 뭐 닭 잡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가 뭐 똥이기 때문에 아주 더럽거든요. 그런 역겨운 냄새를 내가 다 맡으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다 번제 물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그것을 다 태우는,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10개의 과정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피 뿌리는 거,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불 놓는 거, 불 태우는 거, 요거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굳은 일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끌고 오고 잡고 죽이고 그리고 자르고 가죽 벗기고 조각 내고 내장 닦고 이런 귀찮고 굳잡고 또 냄새나고 하는 일들 누가 한다고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과정에서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을 소나 양을, 소를 하나님 앞으로 번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소를 끌고 올까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소를 좀 길러봤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키우시는 거 돌봐드렸기 때문에 소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뭐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소를 보면은 이게 좀 뭐 소가 이제 일하고 뭐 또 쉬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앉아 있을 때가 있으니까 외양간에 있다 보면은 소 엉덩이가 늘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소똥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끗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번제물 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때 소 엉덩이에 소똥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러한 소를 덜레덜레 끌고 올까요? 아니죠. 가장 좋은 소를 골라서 번제물로 드리려면은 소도 눈곱이 있거든요. 세수를 싹 시켜주고 물을 떠다가 목부터 등까지 쫙 다 목욕을 시켜주고 빗질해 주는 게 있어요. 소도 빗이 있습니다. 다 빗질하고 소 엉덩이에 붙은 똥을 다 닦아주고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기름이 잘잘 흐르도록 소를 닦아주고 빗질해주고 깨끗한 소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똥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소 끌고 덜덜덜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뭘 다리 절거나 이런저런 눈이 하나 없는 이런 것도 흠 없는 거지만 외양도 깨끗하게 세수를 시키고 닦아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세수 깨끗하게 하고요, 또 화장도 하고요, 또 마스크도 쓰고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정갈한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저희 가끔 만나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는 또 교인들은 성경 읽을 때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난닝구 바람으로 성경 읽지 마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거 책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알고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덥다고 난닝구 바람으로 읽지 마라,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세수하고 옷도 단정히 입으시고 또 준비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고 번제를 드리는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10가지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하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굳은 일은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 헌신, 내 정성, 내 진심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녹아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는 모든 과정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수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막 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빌립이 옆에 오니까 좀 이 뜻을 알려주시오 해서 수레로 올라오게 해서 이사야 성경 읽는 부분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32절 보시면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아니라, 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말한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해석해 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한 가지 꼭 상상하고 기억하실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거를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소의 경우는 요 가죽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 다 불태워요. 똥은 버리고. 고기 한 점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이걸 완전히 불태워서 그것이 연기로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저 불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고기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깝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태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가? 아니,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불태워서 완전하게 사라진 부분,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 부분, 요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요게 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릴 수 없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몸을 번제로 어떤 그 제단 위에 놓고 불태울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 예배드림이, 우리 기도함이,
우리 찬송 부름이 참으로 번제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 하나님 그 부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